가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아멘을 해야 돼. 그래야 설교가 진행입니다. 우리 2020년 연습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에 첫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에 관 뚜껑이 덮이기 전에 그 안에 뭘 넣어달라고 부탁하시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평소에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아이고 아버지, 너네 아버지 술을 좋아했는데 관에다가 술 한 병 넣어드려라. 술하고 같이 썩어가는 기분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내 관에 뭘 넣어달라고 할까? 평소에 쓰던 뭘 넣어달라. 평소에 내가 엄마가 즐겨하던 뭘 넣어달라. 아빠가 소중하게 여기던 뭘 넣어달라. 오늘 소개할 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였던 신영균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일간신문에,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일간중앙지에 좋은 기사가 났습니다. 500억을 기부한 배우 신영균이다. 사람이 5억도 기부하겠는데 500억을 기증하고 얼마 전에 자기 모교, 대학 모교에다가 100억을 기증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성경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1세입니다. 이제 내 나이 90이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나.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리고 내 관에는 내가 보던 성경을 넣어달라. 여러분을 잊게 한 이 신영균, 이 91세라는 배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잊게 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된 것이 뭡니까? 오늘 내가 잊게 된 건 나의 노력이었어. 우리 어머니의 뒷받침이었어. 나의 실력이었어. 여러분이 지금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신영균 장로님은 오늘 내가 91세까지 한국 영화계에 조그만한 흔적을 남기게 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또 한 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분은 아시나요? 개그맨 조혜련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한동안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는 남묘호랭갱교라는 종교를 믿고, 유시간 말로는 일본 창가학회라 그러고, 여러분들 삼각지를 넘어가다가 왼쪽에 보시면 SGI 용산문화회관이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야, 이게 용산구에서 무슨 문화회관을 하는가 보다 라고 간 분도 있다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을 자꾸만 바꿔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차리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조혜련 집사님은 한때 SGI 남묘호랭갱교를 믿었다고 소문이 나서 저도 별로 그냥 시답지 않게 봤는데, 이분이 요즘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딸이 있었는데 이혼 후에 딸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딸이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하다가 갑자기 공부가 너무 싫어진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벽을 쌓아야 되는, 내 있는 그대로를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뭔가 자꾸만 공부를 해서 내가 치장을 하고 벽을, 애들이 똑똑한가 봐요. 왜 이건 내가 해야 되냐? 내가 있는 그대로 살면 안 되냐? 왜 자꾸 내가 뭘 공부하고 뭘 덕지덕지 붙여서 그걸로 살아가? 그래서 회의를 느껴서 방에만 틀어박혀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이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딸이 엄마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엄마를 아는데, 그렇게 말하죠. 대부분 엄마를 아는 사람은 딸입니다. 내가 엄마를 아는데 엄마는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닌데, 그것도 딸이 압니다. 우리 엄마는 절대 바뀔 인간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달라진 걸 보니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 나도 그분을 믿고 싶어져서.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전도가 아닌가? 말로가 우리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라는 말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변화를 자신이 가장 가까운 딸이,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아버지가 볼 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혜련 씨와 집사님과 딸은 지금 성경을 2번 통독하고, 여러분은 몇 번 통독하고? 한 번도 안 통독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2번을 통독을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아직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도 많이 계시는데, 좋은 말로 할 때 통독하십시오. 괜히 병상에서 통독하고 그런 거 보기가 민망합니다. 건강할 때 통독, 따라합시다. 건강할 때 통독하자. 책상에서 통독하자. 괜히 또 입원실에 앉아가지고 허연 옷 입고 아이고 시간이나 많은데 성경이라보자, 그거는 별로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하실 때 책상에서 성경 통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즘 성경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강사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교회 주어들은 신앙이 많다. 어떻게 들었냐? 주어들은 신앙이란 거예요. 사람이 신앙은 신앙인데 가만히 보니까 주어들은 신앙이에요. 이게 뭔 뜻인가? 신앙이면 신앙이니 주어들은 신앙이 있는가?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슨 신앙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네. 여기 찔린 사람 많을 거예요. 주어들은, 그 주어들은 신앙은 남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어야지. 주어들, 그냥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어들어요. 이 줍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성경 보고 책 보고 하는 걸 지금 주어 듣는 거 아니에요? 주어 듣는 거. 안 듣는 것보다 낫지만, 여러분 성경을, 그래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정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주어 들은 신앙을 벗어난다 그래요. 여러분들 2020년도에는 주어 들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알고 보고 듣고 믿는 성경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끝이 납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가가 24장을 뭘로 끝맺을까? 여러분들은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며 좀 의미 있는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좀 보람 있는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좀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을 이렇게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으로 127번으로 끝나는데, 우리 교회를 계시다가 멀리 이사를 가신 분 중에 주일마다 교회를 못 오시는 분이 누가복음을 끝까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2019년도에 방송으로 듣고, 설교 이제 그 이사를 가셔서 모두 방송으로 듣고 필기까지 해서 누가복음을 완주할 수 있게 하시니까 카톡으로 그게 와요. 제가 참 가치 있는 일이구나. 또 감사한 것은 저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거 보실 거예요. 저는 그분을 축복합니다. 목사님 올 한 해 저 혼자 누가복음을 완주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장애 성도가 계시는데 교회를 못 나가서 제 설교를 듣고 끝까지 같이 들어. 할렐루야.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해에 사도행전으로 간다니까 그때도 그분은 들으면서 써요. 제 설교가 쓰기가 어렵거든요. 말이 빠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분, 제가 이제 제자훈련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제자훈련반에 내 설교를 써서 한 주에 하나를 써서 내야 된다. 다음 주에 어떤 집사님이 오더라.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못 썼다는 거예요. 썼다는 게 말이 빨라서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지나가도 괜찮아요. 쓰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 한자도 못 써도 사람이 그냥 듣는 거하고 연필을 들고 쓰려고 하다가 못 쓴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말씀 중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소 뭐 했냐니까 성경 운반기로 했대. 성경 운반 30년째래. 주일날은 교회 들고 왔다가 평일날은 집에 갖다 놨다가, 그거 뭐 하셨냐니까 내가 무학기는 성경 운반했지. 뭐 했다고요? 성경 운반 30년 안 됩니다. 성경이 열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요즘도 그런 분이 계세요. 수요일날은 봐드립니다. 수요일날은 직장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성경을 안 가지고 오셔도 양해가 되는데, 주일날 중직자가 성경을 안 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귀찮으니까. 오전 예배 때 어떤 합의가 있었냐면, 중직자가 성경을 안 가지고 목사한테 들키면 범칙금을 10만 원으로 현장에서 발급하기로 일부 예배 때 결의가 됐어요. 이분은 어떻게? 이분은 그대로 할까요? 걸리지 마십시오. 걸리면 범칙금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닌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32절에 성경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를요? 성경을 어떻게 할 때? 풀어주실 때에, 여러분 성경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풀어진다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열린다고, 풀어진다는 말은 오픈이라고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이 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뭐가 열려야 돼요? 성경, 어떤 분은 돈 버는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만 여시고, 저는 500억 보니까 500억 모아놔도 남 다 주고 가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열라 그러지 마시고 성경이 풀리고 성경이 열리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평신도 때 성경이 안 열리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성경이 안 열리면서 교회 와가지고 교사도 했어요. 교사도. 성경이 안 열리면서 여기 뭡니까? 성가대도 했어요. 또 군대 갔다 오니까 남자가 없다고 성경이 안 열려도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저는 주일마다 괴로웠어요. 성경이 안 열렸는데 교회 와서 기분은 좋더라고. 저는 선생할 정도로 공부를 못했는데 교회 오니까 신선생님이라 그러더라고. 기분 너무 좋더라고. 어떤 분은요, 선생님 때문에 교회 계속 나왔대요. 자기는 자기 인생의 선생 될 수준이 안 되는데 교회 오니까 뭐예요? 저도 신선생이 됐더라고. 여러분들, 성경이 안 열린 채, 믿음의 문이 안 열린 채 교회 와서 성가대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다닐 때는 사찰 관리 집사님 개념이 없었어요. 다 남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사다리 놓고 성탄 때면 추운데 얼마나 많이 올라간지 몰라요. 그 올라가서 막 별 달고 이럴 때 우리 밑에 권사님들이 지나다니면서요, 신 선생님은 하늘에 가면 상이 크겠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추운데, 아니 하늘에 가서 상 크지 말고 가서 호빵이나 하나 사주지 무슨 상이 크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높은 데 올라가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시유가 생겼으니까 서울 우유하고 빵이라도 사다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지금 추워 죽겠는데, 아이고 신 선생님 저렇게 수고를 많이 하니까 얼마나 하늘 가면 상이 클까. 하늘은 가봐야 하는 거고 땅에서 서울 우유라도 하나 사주십시오. 저도 그래서 짜증나게 우유라도 하나 사주시지. 믿음의 문이 안 열린 채로 성경이 안 풀리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점점 더 답답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우리는 마을이 작아가지고 제가 안 다닌다는 건 소문이 다 나요. 청년부 회장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는 체면상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니자니 안 열리고 안 다니자니 또 안 열리고. 이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경이 풀어지는 게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오늘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성경이 열려야 되는가? 설교 노트 1번을 보십시다. 1번을 보시면 성경이 왜 풀리고 왜 열려야 하는가 말이에요. 오늘 성탄절인데 설교 노트 1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것 때문에 요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고요. 여러분, 성탄절이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보다 우리는 좀 더 알아야죠.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육신이 되어 오실 때는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만나는 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계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될 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계시다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 이제 달라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셨으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게 믿는데 육신이 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를 찾아오시니, 예수님 올 때 나를 왜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찾아오시면 좋겠죠. 지금 설교 깜빡깜빡 졸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시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찾아와가지고 열마 정신 차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 있겠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찾아오시는 예수님인데 지금 설교를 깜빡깜빡 졸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너 정신 차려. 그러면 좋은데 예수님이 직접 안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성경이 풀어질 때, 성경이 열릴 때,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건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28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그들이란 그 중에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이 사건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활은 하셨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오는 도중에 누가 계셨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29절입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이 말은 예수님은 더 가려고 그러고 이 제자 둘은 그냥 엠마오에 머물자. 그래서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강건이라는 거 강제로 막 붙든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갔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음식을 먹는데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신기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31절에 보세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할렐루야. 교회에 오셔서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마음의 눈이라 그래요. 교회는 눈이 밝아져야 돼. 어떤 이성이 발달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영적인 눈이 뭘 때? 떡을 뗄 때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그때 믿음의 문이 안 열리고 성경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찬식 하다가 믿음의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열리, 그렇게 다른 사람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안 되지? 저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아무리 다녀도 안 되지? 그러던 차에 성찬식을 하다가 확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내가 뭐 좋은 설교 말씀을 성찬식 때 설교를 잘했나? 저는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막 열릴 정도로 잘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아버지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기 아버지 설교에 은혜를 잘 안 받습니다. 자기 남편 설교를 은혜 잘 안 받아요. 또 뻔하잖아요.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식구들이 할 때는 여러분들 자기 식구들 여기 나와서 뭐 하면 그거 잘 은혜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저도 그날 아버님이 설교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갑자기 목회를 해가지고 설교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집은 갑자기 뭐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나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가 어쩌라고. 끝났어요. 우리 집이 그냥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하고도 그냥 뭐 재산 같은 것도 그냥 나는 이제 신학교 가는가 먼저 우리는 그냥 완전히 희한하게 됐어요. 그래서 늦게 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설교를 그렇게 막 썩 잘하시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잘 안 되더라고. 감동을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 어떤 날은 내가 감동해 드려야지. 왜? 효도하기 위해서 감동해 드리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좀 많이 다투었는데, 그런데 성찬식 할 때 하나님께서 떡을 떼다가 그 성찬식, 여러분들 이번 송구영신 때 성찬식을 합니다. 교회 와서 도저히 믿음의 문이 안 열리는 분들은 오늘 떡을 떼시되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지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난 도저히 집사가 됐지만, 권사가 됐지만, 장로가 됐지만, 목사가 됐지만 주님, 믿음의 문이 안 열립니다. 성경이 안 열립니다. 주님, 이번 송구영신 때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이번 송구영신 때 저 인생에 믿음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성찬하면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니 이제 뭔가 사건이, 눈이 열리니까 31절에 보시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없어진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이럴 때 이제 여기서 32절이 이어집니다. 이들의 인생이 변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니까 32절에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요, 방향 전환이 중요합니다. 사람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위대함은 예수님을 만나서 리턴, 방향 전환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요, 이제
21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 이 무슨 뜻이냐면 이 두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온 이유가 소망이 없어서 내려온 거예요. 이분들의 이야기하면 아유, 예수님이 뭐 좀 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녀서 예수님 뭐 좀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막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막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좀 힘 좀 쓰실 줄 알았는데, 내가 좀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지위도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우리 집이 좀 잘 열릴 줄 알았는데, 웬걸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거예요. 소망이 끝이 난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그겁니다. 내가 좀 예수 믿어서 뭔가 좀 내 인생이 쫙 한번 펼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에이, 예수님도 별 수 없어. 예수님도 사람이야.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어. 이래서 이제는 이들의 언어는 부정적이요, 낙심이요, 실망이요, 절망해서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오다가 성경이 풀어지고 성경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삶의 방향이 바뀐 줄 믿습니다. 32절 오시면요, 성경이 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하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이 뜨겁다는 게 그 번호에 2번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 그래요. 헬은 헬라어로,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뜨겁다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불탄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영혼이 불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평생 한번 뜨겁지도 못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한번, 예를 들어 몇 년 산다고 뭐 200~3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100년 정도밖에 못 사는 인생이 뜨겁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성경이 열려서 성경이 풀어져서 뜨거움을 회복하셔서 남편 뜨겁게 사랑하시고 아내 뜨겁게 사랑하시고 자녀들 좀 뜨겁게 사랑하시고 성도들 좀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가도 뜨거워진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요, 마음이 식었던 마음이 예수님이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은 기대할 것도 없어.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이 풀어지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유명한 시인의 연탄제라는 그 시를 읽고요, 연탄제를 찾지 않습니다. 유명한 시가, 저는 겨울마다 그 시가 생각나요. 연탄제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번 뜨거워진 적이 있더냐. 우리가 연탄제보다 못한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한 번도 뜨거워진 적이 없어요. 연탄제는 벌겋게 달아서 나무를 한번 뜨겁게 해주고 자기 사명을 마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뜨거워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뜨거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풀어질 때 영혼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인생에 성경이 풀어지고 성경이 열릴 때 뜨거움을 다시 회복해서 오늘도 아직까지 뜨겁지 않는 내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나의 뜨거움은 사람의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주신 뜨거움을 회복했나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뜨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이 풀리고 말씀이 열리고 뜨거움을 다시 회복해서 내가 남편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를 뜨겁게 사랑해야지, 내가 내 가족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여러분이 하는 일도 요즘 열정의 차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열정 싸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풀려서 여러분 하는 일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을 열정을 가질 때.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기, 뜨거워진 사람들은요 차가운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이 한 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랐다는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들, 뜨거운 사람은 반드시요 뜨거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이 풀리고 나서 뜨거움을 회복하니까 뜨거운 사람, 여러분,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가만히 보십시오. 뜨거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뜨거움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누가 그래요? 내 주위엔 수준이 안 맞아. 자기 수준을 높이면 수준 맞는 사람들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내 주위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 모이면 인정이 없어. 그 말은 내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있으면 반드시 인정 있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교회 오셔서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이 부활을 체험하고는 뜨거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너는 이제 차가운 곳으로 가지 말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뜨거운 그룹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오셔서 나의 뜨거움을 회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교회 오셔서 일부러 만날 필요 없어요. 내가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불타는 사람은 불타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친구를 보면 자기를 알아요. 자기 주위에 뜨거운 사람이 있는가? 내가 늘 만나는 사람 중에 뜨거운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이 바로 뜨거운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보시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알려져. 기독교는요 아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알아봐야지, 내가 기독교를 한번 알아봐야지. 아닙니다. 기독교는 수동태의 종교예요. 내가 아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좀 연구해가지고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알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왜 아멘 하라 그래요? 아멘은요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들어보고 이미 한 박자 늦었어요. 세상에는 들어보고 동의로 아멘 하지만 아멘은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교회 아멘은 믿음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들어보고 동의가 돼야지, 감동이 돼야지. 그 세상의 아멘입니다. 교회 아멘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리시려고 누군가를 보내주셨다, 이 찬송을 부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대표 기도도 아멘이 나와야 돼요. 왜요? 그 기도가 내 기도거든요. 2022년도에 좀 아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교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알려지신 것을 말해야 돼요. 내가 안 것을, 세상은요 자기가 안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는 걸, 내가 세상은 새와 동창회 같은데 이런 데 송별회 가보면요 전부 자기 아는 걸 말합니다. 자기 아는 걸. 세상은 전부 자기가 아는 걸 말해요. 내가 이것 알고 저것 알고 유튜브도 열심히 봐가지고 또 어떤 놈이 말하면 내가 그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걸 또 자랑해서 또 좋은 걸 봐가지고 그거밖에 없냐. 자꾸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세상이라면 교회는 아는 거 필요 없어요. 아는 거 다 제껴놔야 돼요.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알려지신 것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하신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려지신 것을 서로 말해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알려지신 것을 이야기로 나누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자칫하면요 다른 것을 교회 와서 체험을 가지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가장 건전한 신앙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듣다가, 성경을 암송하다가 성경이 풀어져서, 성경이 열려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 발표 좀 하고 우리 또 전체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